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단이 뭐지?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 또 금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 금제단의 의미가 어떤 거야?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거지? 그 금제단에 왜 그러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보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던 영혼들이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가서 제단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역사의 주관자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보복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가보면은 제단 곁에 서 있는 게 뭐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기 위해서 금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단이구나. 3절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잖아요. 담죠. 그리고 4절에 그 기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3절에 기도를 담은 향로를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오느냐면은 제단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 이런 개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고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갔던 금향로가 이제 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 번개, 우레, 이 진노 이것을 담아가지고 와서 이게 쏟는 거예요. 이것이 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빡 부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완성이 될까요? 그 기도가 다 모아져서 올라간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기도를 금학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바로 뭡니까? 이 재앙을 담아가지고 이제 쏟아지는 게
이제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불 때 소리가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난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팔을 빵 불 때 그 음성이 딱 들릴 때 이 음성은 바로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자, 14절을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음성이 이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부니까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바로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요.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한 네 천사니까요. 선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예? 이것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결박해 놓은 천사를, 그 천사, 네 천사를 놔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에요. 그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상의 인구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월부드라는 학자는요, 2만 곱하기 만, 이 수는요 2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신문 그 찌라시에 중국군의 총수가 2억이다. 그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마병대 2만만은 이건 중국 군대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왜 이게 무리가 있는 해석이냐면은 네 천사 사명,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마병대 수 2만만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맥으로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는 결박한 네 천사들이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왜 네 천사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을 이렇게 나오느냐? 네 천사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먹시문학의 상징입니다. 네 천사라고 할 때 수치적으로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사방, 넷, 동서남북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편지에 있는
악령들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집합체를 하나님이 여섯째 나팔 불 때까지 결박해 놓은 거예요. 꼼짝하지 마. 꼼짝하지 마.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는 2만만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맥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요, 이 말씀 중에서 2만만이라고 하는 이 마병대의 이 모습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9장 17절에서 19절까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 이꼬르 마병대 2만만이에요. 그 모습이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모습인데 같이 읽죠.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여기에 보면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요? 탄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그러니까 탄 자를 일종의 기병이라고 그러죠. 기병,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나오죠. 그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희한해. 이 성경을 처음에 보면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또 18절을 읽어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여기서 자기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병들을 말하지 않고요, 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들이 바로 말들이에요. 말들. 이들이 네 천사예요. 2만만입니다.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죽는 수가 3분의 1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지금 이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병들의 어떤 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병들은 말 위에 그냥 폼 잡고 앉아 있기만 해요. 그들에 의해서 어떤 죽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주로 죽이는 게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입과 꼬리에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 또 꼬리에 또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어요. 또 머리가 있어요. 마병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병대니까 말을 타서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하는 병사가 있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마병은 말과 병사가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 당시에는 가장 센 군대 어떤 미사일, 핵 이거는 본 적도 없고 이때는 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강력한 전술이 마병대입니다.
말을 타고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이에요. 이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이 전쟁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은 말이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말은 보조자료고 기병들이 이제 막 하잖아요. 기마병들은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아요. 주로 말들이 하는 거예요. 말들이 입에서 불과 요한과 연기가 확 나와서 막 사람들이 죽고 또 꼬리에서 또 이렇게 머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확 나와서 죽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사탄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자는 이거는 3차 대전일 거다. 예,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심히 이 말씀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네 천사, 마병대 2만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악한 영들이에요. 분명히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이. 분위기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전쟁 분위기예요. 여섯째 나팔은 전쟁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분위기가 전쟁이다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점이에요. 유브라데 강. 원래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국경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쪽 한계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쪽 경계는 유브라데 강이고요. 유브라데 강.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야, 너의 땅은 남으로는 애굽 강에서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니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북쪽 이 한계선이에요. 유브라데 국경 너머에 주로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할 때 언제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31절에도 야,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도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 에스겔 26장 7절 8절에도 북쪽의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항상 예언할 때마다 북방에서,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범람에서 이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말하는 순간
이건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확 들어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 제국에서 유브라데는요, 동쪽 경계선이에요. 또 그리고 그 동쪽 경계선 너머에 팔티아족이 있는데, 이들은 마병대로 아주 유명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너머에 팔티아라는 그 족속들은 하여간 달려가면서도 이제 꼬리 쪽에서 활이 날라온다 할 정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할,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러는데, 바로 팔티아의 마병들의 그 전쟁하는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프라데 강 너머에 이 팔티아의 그 아주 센 그 마병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건 무시무시한 전쟁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알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 사실적 물리적 전쟁이냐, 이것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정확히 보면은요, 이 전쟁의 시작은 여섯째 나팔 불려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질 때부터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스타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천사는 수를 2만만이니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마병되는 걸 보니까 기병들은 말만 타 있고 주로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은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발발이 되고 결국 그 전쟁으로 승리자는 없어요. 사람만 3분의 1이 죽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불려진 겁니까? 아직 안 불려진 겁니까? 아직 안 불려진 거예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이미 황충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딱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금 중동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항상 불씨가 있죠. 유프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동에도 항상 그 전쟁의 불씨가 이렇게 항상 있죠. 가깝게 생각하면 북쪽과 남쪽에도 전운은 항상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전운이 굉장히 이렇게 감돌고 있어요. 근데 때는 언제냐면 여섯째 나팔 딱 불려질 때,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 시점이 딱 되면 이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예. 지금 우리는 그 선상에 서 있다.